지난주간 우리의 말씀에 그 아벡 전투, 에베네셀 아벤에 서로 진쳐서 전투를 했는데 법궤를 모셔오면 전쟁은 이기지 않을까 하고 법궤를 모셔왔습니다만은 법궤는 모셔왔지만 제사를 드린 그런 말씀도 없고 그저 법궤를 이용하듯이 그렇게 모셔왔습니다. 그래서 법궤를 모셔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오히려 전쟁에 피하여서 수만 명이 죽고 2차의 그 전투를 다 패하고 이제 무엇보다 법궤가 그들에게 취해져서 그 블레셋 사람들이 이방인들이 법궤를 어디로 가져갔느냐 하면 아스도스로 그렇게 법궤들을 옮겨갔습니다. 법궤가 뭐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바로 십계명의 두 돌판을 넣어둔 그런 상자죠. 상자. 상자인데 그걸 우리가 법궤 또 언약의 궤 또 하나님의 궤 그렇게 부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내시고 10가지 큰 기적을 보이시면서 홍해를 가르시기까지 하시면서 그들을 백성을 건져내셔서 그들에게 이제 광야 생활을 통하여서 결국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이미 무별과 바다의 모래와 같은 그러한 백성을 형성하셨어요. 200만이 넘게 형성하셔서 이제 약속된 땅으로 그들을 보내는데 그러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세 번째 복이 뭐냐? 바로 이스라엘 백성을 복되게 하면 내가 그들을 복되게 할 것이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저주하면 나도 저주한다. 그래서 창세기 12장 1절 3절인데 이 아브라함이 약속한 후손의 복 그리고 땅의 복 그리고 복의 근원이 되는 복은 바로 세 번째 이 복은 말씀을 잘 지키고 그 말씀대로 이스라엘 백성이 행하는 때 그 말씀을 믿고 듣고 행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복되게 하면 그들도 복될 것이요. 그런 말씀을 행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거역하면 그들도 그들을 하나님이 하가 임하게 할 것이다.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이 복의 근원이 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어쨌든 복의 근원이 된다 이게 아니라 아브라함이 약속했던 그 언약의 복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지키면 그게 복되고 그래서 말씀을 지키는 이스라엘 백성과 더불어 살고 그들과 친화하고 이러면 그 이방 백성도 복되게 할 것이요. 이런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의 이 말씀 자체가 복의 근원이 되고 언약의 그러한 열매가 되는 것입니다. 말씀은 그 자체로 언약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서 우리의 인생을 만나고 우리 인생에게 자신을 드러내시고 말씀으로서 우리 인생을 복되게 하시고 또 말씀으로서 우리를 감화시킵니다. 그래서 말씀 자체가 언약이고 그리고 말씀 자체가 하나님의 현존입니다. 말씀 자체가 하나님의 현존이에요. 우리가 만난다, 여호와를 만난다 하는데 얼마나 가까워야 만나는 것이고 어떻게 접촉해야 만나는 겁니까? 그건 인생이 만난다는 개념이고 안 그렇습니까? 우리가 몇 미터 가까이 와서 만나는 겁니까? 어느 공간에 있어야 만나는 겁니까? 그건 기준이 없죠 사실. 근데 우리는 이제 눈에 띄고 뭐 같이 밥을 먹고 이러면 만났다 어제 그렇게 하지만 하나님을 만났다는 게 뭘까요? 하나님은 모든 곳에 계신데 공간에 어떤 이동이 없으신데 하나님을 만났다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알고 그리고 그 말씀 가운데 여호와의 어떠하심을 인정하고 그것도 누리고 그래서 말씀이 여호와의 현존이거든요. 이게 법궤는 바로 그겁니다. 말씀을 담아놓은 그 궤가 움직인다는 것은 이게 어떤 뭐 하나의 궤가 어떤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 결국 말씀에 대한 아멘이거든요. 언약의 말씀에 대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언약궤를 가지고 와서 언약궤가 있으니까 전쟁을 이긴다 이러면 그거는 또 다른 우상 숭배와 다름없는 것이고 언약궤를 가져왔으면 그 언약궤를 중심에 두면 그들의 마음이
옷을 찢는 게 아니라 그들의 마음을 쳐서 회개하고. 근데 그런 모습이 없단 말이에요. 예. 블레셋과 하나님이 아벡과 지난주에 아벡에서 에베네셀에서 진쳤을 때 2차 전투에서는 몇천 명이 죽었잖아요. 그랬으면 회개하고 그리고 가슴을 치고 그러면서 법궤를 모셔와서 그렇게 하는 모습이 있어야 될 텐데 뭐 법궤 가지고 우리가 이길 거다 가져와 봐라 이런 식으로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기억할 것은 어떤 법궤 그 자체가 아니죠. 법궤가 귀한 것은 법궤가 중심에 있으므로 우리의 심령이 그 중심에 가닿는 하나님의 말씀의 중심에 가닿는 그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발항할 때 법궤가 중심으로 그리고 요단을 건널 때 법궤가 중심으로 그래서 법궤가 가닿으면 또 물이 서기도 하고 물론 발이 닿았지만 그 법궤를 이인 발이 닿았을 때 물이 서기도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결국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의 이 말씀의 뭔 언약이요 하나님의 어떠하심의 계시요 현존이요 또 그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무로 구름기둥 불기둥이 결국은 우리로 말하면 말씀이죠. 말씀이 이리 하면 이리 따라가고 저리 하면 저리 따라가고 말씀의 인도하심을 받고 말씀이 하나님의 현존이고 우리 성도가 그래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에 암에 예배 드리고 또 말씀 듣고 또 여호와의 그 자신의 현존이 있고 우리에게 임하심이 있습니다만은 여호와가 말씀 가운데 말씀하시고 말씀 가운데 그래서 언약을 맺을 때 우리가 창세기 13장 15장 17장에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을 때 가장 하나님이 가까이서 말씀해 주세요. 하나님이 언약을 맺을 때 현존하시고 말씀해 주시고 그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바로 그러한 법궤가 아스도스에 그렇게 취해간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아스돗은 이제 블레셋 5도시 중에 5성읍 중에 지중해로 이렇게 내려오면서 아스돗이 있고요. 그 최고 밑에가 이제 가사죠, 가사. 요새 많이 전쟁하는 가자라고 하는 가사고 그 중간에 이제 아스골론인데요. 그 지중해로 이렇게 보면 지중해에서 가장 애굽에 가까운 남쪽은 이제 가사고 가사 요새 가자라고 하는 그냥 성경은 가사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위에가 아스골론이고 그 위에가 아스돗이에요. 그러니까 상당히 저기 이제 그래서 이렇게 넘어가면 이제 그 해변도 이렇게 가면 어디로 가는가 하면 아람 오늘날로 말하면 시리아로 갑니다. 그래서 메소포타미아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메소포타미아에서 애굽으로 내려오는 첫 도시가 바로 이 아스돗입니다. 오늘 바로 언약궤를 갖다는 아스돗이에요. 거기서 이제 내지로 조금 들어가면 동쪽으로 들어가면 그 북쪽으로는 그렇죠. 남쪽으로 가드가 있고 남쪽으로 가드가 있고 북쪽으로 에그론이 있습니다. 에그론. 그래서 이게 다섯 블레셋이거든요. 그래서 예루살렘에서는 100리 이상 떨어진 뭐 옛날엔 100리라면 되게 먼데 제가 요새 아침 학교 갈 때 보면 거의 40km예요. 100리잖아요. 제가 양지까지 가는. 그래서 옛날에 제가 시골에서 우리 저는 이제 대구 다녔지만 우리 집에 형이 통학을 했었는데 중학교 때부터 큰 도시에 나갔어요. 우리 그렇게 갔는데 거기가 우리 치신이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 먼 데를 기차 타고 그 일주일에 한 번 오고 가고 그 먼 데 이렇게 했는데 요새 70리가 아니라 100리를 왔다 갔다 하는데 그렇게 보면 먼 것도 아니죠. 달리 말하면 이스라엘이 좁은 거죠. 이스라엘이. 저 지중해의 아스돗에서 내지에 그나마 저 유다 그 높은 지역이란 고원이란 말이야. 예루살렘이나 다 여기는. 그까지 해봤자 100리밖에 안 된다는 거야. 약 50km. 100리 좀 넘습니다. 배가 한 20리.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넓지 않습니다. 넓지 않는데 그 지중해 아예 이제 이 아스돗이 있습니다. 본래 이 아스돗은 유다 지파에게 그쪽은 다 블레셋이 유다 지파입니다. 아주 그래도 가장 중요한 땅이죠.
저 예루살렘 이렇게 언덕으로 이렇게 내려와가 이쪽에 다 유다 지파인데 정복을 못했습니다. 정복을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이미 이제 사사기에서부터 계속 보았지만은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에 들어가면서 막 연전연승한 것 같아도 그렇게 오래지 못합니다. 다 정복하지 못하고 다 정복하기 전에 벌써 우상을 만들기 시작하고 막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여기에 보면 이들이 섬겼던 신은 다곤입니다. 다곤 신. 우리가 뭐 밀곰이니 몰렉이니 이제 각각 있지 않습니까? 모압, 암몬의 신이 있고 블레셋의 신은 다곤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신의 이름이 우리가 뭐 바알도 있고 뭐인데 그렇게 한다면 이제 이쪽 신의 이름은 다곤입니다. 다곤. 다곤이라는 것은 대체로 다른 신과 같이 이방 신과 같이 이 다곤도 다산, 풍요 이런 걸 뜻합니다. 그래서 뭐가 가장 다산일까요? 곡식도 다산이죠. 보면 하나 씨를 뿌리면 여러 개 막 달려 있잖아요. 꽃날. 그러니까 곡식도 되고 그리고 특별히 물고기가 알을 썰면 막 알을 썰잖아요. 그러니까 특별히 이 다곤 신은 물고기를 섬기는 신 아닌가. 그리고 또 곡식도 됩니다. 근데 확실하진 않습니다. 그런데 옛날에 또 형이 이제 오래된 어떤 그러한 우상, 조상 이런 게 발견된 벽돌 같은 데 발견된 데 보면 그런 물고기 형상이 있다. 이제 그래서 물고기가 이제 있지 않습니까? 의복이란 말도 하잖아요. 물고기 배에 그 알이 막 들어가지고 막 이게 쭉쭉 알을 이렇게 산란하면 막 때가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이제 다산성을 뜻하는 것이 이 다곤신이다. 그 다곤신 옆에 둔 것은 뭘까요? 아주 이스라엘의 신은 별거 아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봤죠. 히브리인들의 신이라 그랬잖아요. 히브리인들은 깔보는 말이에요. 한마디로 물 건너온 사람들 뭐 그런 게 있잖아요. 우리도 보면 그런 말들이 있거든요. 다리 건너 사는 사람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있어요. 그런 게. 저 뭐 물 넘어 사는 사람들 뭐 이런 표현이 업신여기는 표현인데 여기에 히브리인들의 신. 그러니까 여호와가 아니 뭐 무슨 신인 줄 알았더니 옛날에 바산하고 옥과 아모리아 시온과 그런 거 막 이긴 그야말로 기생 나합이 두려워했던 그런 신인 줄 알았더니 뭐 이거 별거 없네. 이러면서 이제 다곤 신상 옆에 둔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다곤의 신보다 못하다 이거죠. 그러니까 포로로 잡혀온 신이다 이거죠. 그래서 다곤 신상에 두었다 이 말이에요, 사람들이. 그런데 이제 오늘 말씀에 보면 어찌 됩니까? 바로 점차 첫 번째로 보면 우리가 3절에 보면 아침에 가보니까 다곤 여호와의 궤 앞에서 그 여호와의 궤라 한들 상자란 말이에요. 그 여호와의 법궤 말씀의 앞에서 얼굴이 땅에 닿았는지라. 이걸 그대로 이야기하면 이게 얼굴을 굽혀서 그야말로 절하는 모습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얼굴이 땅에 닿았는지라. 이 단어가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다곤 신이 얼굴이 땅에 닿아서 그러니까 얼굴이 뚝 떨어져서 그래서 다곤 신이 그 법궤 앞에서 다곤 신이 이렇게 쪼아리는 그 모습이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그 3절 후반부에 보면 다시 그 자리에 세웠더니 이런 게 얼마나 우스운 노릇입니까? 신을 넘어진 신을 사람이 세운다 그런 표현 아니겠어요 이게? 이게 무슨 신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넘어졌는데 세웠다 말이 됩니까 이게? 우상은 이렇단 말이에요. 우상은 은금이요. 사람이 만든 거잖아요. 아무 능력도 없고 생명도 없는 게 우상 아닙니까? 그런 거예요 지금. 그 자리에 세웠더니. 그래서 뭐 어쩌다 이렇게 바람이 잘못 부르냐 했겠죠. 그런데 그 다음날 보니까 이제는 또 보니까 얼굴이 엎드려져 땅에 닿았는데 이번에는 머리와 두 손목이 끊어져 있다 이 말이죠. 첫날에 넘어지만 있는데 이제 머리도 끊어지고 손목이 다곤이 이게 무슨 뭐겠어요. 그러니까 다곤이 무슨 손목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옛날에 신들 그 물고기 형상도
절반 만들고 뭐 그다가 얼굴은 또 사람하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상하게 만드는 거. 그런 우상이겠죠. 그게 이제 이게 끊어졌다. 손에 끊어져 가지고 문지방에 그래 툭 걸쳐 있으니까 다시는 그 아소도 사람들은 거기 들어갈 때 문지방을 밟지 않았다. 그게 오늘 이제 그 말씀입니다. 5절까지가. 우리가 법궤를 빼앗겼다. 이렇게 보면 사실상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수치죠. 징계죠. 그렇다고 해서 블레셋에서 법궤를 빼앗겼다고 해서 하나님이 블레셋에게 승리를 가져다 준 걸까요? 우리가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징계하기도 하고 자기 백성을 가르치기도 할 때 전쟁에서 지게도 하고 이방을 사용한다고요. 그러면 그 이방을 좋아서 사용할까요? 그 이방이 이기게 하실까요? 아니에요. 끝내는 이방을 심판하신다고요. 이사야서나 이런 데 보면 그게 잘 나와 있잖아요. 바벨론이나. 큰 나라를 들어서 하나님의 백성을 훈련시키고 그 징계의 도구로도 쓰고 조련시키고 그렇게 하지만 끝내 그 이방의 그 적군 이게 다시 하나님이 다 심판하시거든요. 하박국이 왜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은 이렇게 고난당하고 저들은 저렇게 흥황하냐 두 번이나 질문했지만은 끝내는 그들을 하나님 심판하시거든요. 이것도 똑같은 그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징계고 너희들이 그런 마음으로 해가 법궤를 빼앗겼다는 건 징계고 그러나 블레셋의 굴복이 아니라 블레셋도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다곤 신의 머리라는 건 뭘까요? 어떤 머리라는 것은 중심, 영혼. 머리가 끊어졌다. 그 다음에 손이 끊어졌다는 건 뭐예요? 그냥 움직임. 그래서 머리와 손이 다 잘렸다는 것은 그야말로 다곤 신은 중심도 없고 역사도 없고 이제 그런 이제 표현이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머리와 손이 잘렸다. 그렇게 나옵니다. 그러니 이제 이 아소도 사람들이 놀랄 거 아니에요. 그래도 그들이 아직까지는 정신을 못 차리는데 독한 종기의 재앙으로 그 지역 사람들이 이제 아주 망하게 되는 요새야 뭐 독종이다 이러면 뭐 이게 그냥 뭐 종기거든요. 종기. 하여튼 몸에 나는 어떤 피부병 이런 게 고대에는 피부병이 상당히 무서운 병입니다. 그래서 왕들이 피부병에 걸려서 많이 죽지 않습니까? 어떤 온천 찾아다니다가 무슨 왕이 죽었다. 우리나라 역사에도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뭐 세존이 뭐 하면서 나오지 않습니까? 이게 종기가 그래 우리가 출애굽기도 보면 악질 독종 10가지 재앙 중에 있잖아요. 피개구리, 이파리, 악질 독종, 우박, 흑암 이렇게 10가지 있잖아요. 그 악질이 아주 그 악한 질병, 독종이란 말이 이제 바로 독한 종기. 대체로 옛날에는 종기가 잘못 나면 그 종기 때문에 죽어요. 왕도 죽어요. 종기 때문에. 요새야 딱 수술해가지고 뭐 어떻게 하지만 그 이제 재앙이 임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종기. 그런데 우리가 6절부터 중요하게 계속 반복되는 게 뭡니까? 바로 야드, 히브리어 야드, 손입니다. 손. 여호와의 손. 오늘 보면 6절에도 여호와의 손이 아소도 사람에게 그리고 7절에도 손이 계속 손이라는 단어가 반복해서 나옵니다. 반복해서. 계속 손이라는 단어가 반복해서 9절에도 나오고요. 여호와의 손. 아까 다곤의 손은 잘렸잖아요. 손목이. 그래서 우리가 손이라는 것은 많은 경우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여때 이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시는. 그래서 여호와의 손이 살아계셔서 그들에게 독종을 내렸다. 그러니까 섭리의 손.
그의 손이 우리와 우리 신 다곤을 친다. 이렇게 7절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의 손이 우리와 우리의 신 다곤을 친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은 영적인 그러한 싸움이다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흑암의 권세와 또 내 속에 공고함도 있고요. 그래서 그때 이제 날카로운 마음도 들고, 날카로운 마음이라는 게 뭡니까? 되면 교만하고 안 되면 절망하고 하는 그런 게 날카로운 마음이거든요. 밋밋한 부드러운 마음, 썩는 마음은 뭔가 하면 뭐 돼도 그런갑다. 안 돼도 그런갑다. 그게 뭐냐 하면 그게 그저 무감하게 사는 게 아니라 나 자신을 생각하는 거죠.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그래서 그런데 좀 우리가 훈련받아 가는 거 아닌가. 저도 이 일 저 일 겪지만 그런 데서는 조금 훈련을 받아가는 그런 제 모습도 있지 않냐 하는 것도 그때까지 감사합니다. 동일한 일을 옛날에는 못 참는데 또 지금은 조금이라도 더 참고 이러면 어쨌든 우리의 하나님의 뜻은 날마다 우리를 거룩하게 빚어가는 은혜 가운데 성하거든요, 우리가. 어제보다 오늘 나은 것은 하나님의 뜻이자 하나님의 손의 역사거든요. 하나님이 어제보다 나를 낫게 하시거든요. 계속 악화시키다가 죽음의 때에 갑자기 영화시키지 않거든요. 물론 그게 어떤 절대치는 없어요. 이래야 성하다는 건 없지만 그래도 믿는 자가 우리가 성도가 성도임을 확신하는 게 그 믿음의 비밀, 경건의 비밀이 뭐겠습니까? 말 못하지만 하나님이 나를 잔잔하게 막 살려고만 하는 내 모습이 죽으면 죽으리다 하는 그런 내 모습으로 좀 이 소금에 절인 인생이 되는 파릇파릇하게 나서기만 하는 물론 뭐 노년의 나이가 되고 하면 조금 그런 성향이 생기겠다 하는 것도 있지만 사람이 나이가 든다고 뭐 그저 그렇게 부드러워지겠습니까? 하나님의 감사하시면 여호와의 손이 우리와 함께 있다. 그래서 항상 내가 앞서지 말고 어쨌든 하나님이 법궤를 통하여서 끝내는 또 이스라엘 백성을 영화롭게 하잖아요. 그들에게 법궤를 빼앗길 때 그 수치를 안겨주지만 다시 여호와의 열심으로 블레셋을 휘젓고 지금 다니시는 거 아니에요. 여호와의 손이, 여호와의 살아있는 손이. 성경에서 여호와의 손이다, 여호와가 손을 펴셨다 이러면 두 가지 뜻이 있어요. 우리에게는 손을 펴셨다 이러면 은혜를 베푸시는 거고 품을 열어주시는 거고 영접하시는 거고, 이 적군에게 이방에게 손을 펴셨다 하면 그거는 그야말로 아주 이한금이 나간다. 우리가 옛날에 계시록에 날성금 그 손을 폈다 하면 막 그냥 금이 나가는, 또 그건 이제 심판의 손을 펴심이 되죠. 이 손을 펴심. 그래서 사실 이것도 보면 결국은 사사기, 지난주도 봤지만 사사기의 악순환이 또 한 번 반복되는데 또 이방이 쳐들어오고 백성은 부르짖고 또 이런 게 반복되는데 역시나 하나님이 끝내는 또 그들을 회복시켜 주시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점차 이방도 꼼짝 못하게, 첫날은 그냥 넘어뜨리기만 하고 정신 못 차리니까 둘째 날은 아예 목을 자르고 손목을 자르고 또 그것도 정신 못 차리니까 독종을 주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렇게 가지고 안 되겠다 해서 이제 가드로 옮겼다 이 말이에요. 가드는 어쨌든 이제 동쪽으로 들어온 땅입니다. 이제 동쪽으로 깨 들어와서 해변가가 아니라 가드로 옮겼는데 거기에 가면 좀 나을까 싶었는데 9절에 보면 여호와의 손이 심히 큰 환난을, 더 악화되는 거예요. 이게 더 큰 환난을 해서 여기는 작은 자와 큰 자를 다쳐서, 이 작은 자 큰 자는 다른 게 아니라 젊은 자와 나이 든 자 뭐 이런 표현이라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막 노소 그냥 다 독종이 걸려가지고 하나님이 독한 종기를 하게 했다. 그래서 이제 가드로 옮기고 이제 그들이 또
에그론으로 옮겼다. 이 말. 또 에그론으로. 가드에서 조금 올라가면 에그론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들의 마음은 뭐겠어요? 아, 예. 다곤 신이, 예. 아스도스의 다곤 신은 이러한데 가드의 다곤 신은 또 저러한데 뭐 그런 겁니까? 그러니까 여기서는 여호와가 힘이 있구나. 뭐 또 저쪽에 우리가 가드에 보내보자. 뭐 아니 이렇게 이제 계속 그렇게 보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의 이제 그 신간 자체가 이방의 어떤 그런 우상을 섬기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여호와의 손이 우리를 끝내 지키시고 그것이 오늘 말씀입니다. 그래서 블레셋 5 방백들한테 다 연락을 해서 우리가 이스라엘의 이 신에게 그들이 말하는 이스라엘의 신에게 곧 법궤죠. 법궤를 다시 돌려주자. 그래서 초유의 일이 일어나는 거죠. 빼앗긴 법궤를 저희들이 알아서 다시 갖다 주는데 단지 갖다 줄 뿐만 아니라 아주 그냥 자기들의 어떤 그러한 그것들의 연약함과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스라엘의 어떤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을 그 이방을 통하여서도 드러내면서 하나님이 그렇게 보여줍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 이러한 일들이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살고 또 하나님의 그 무엇으로 행하고 법궤를 이스라엘 백성이 했듯이 그러나 2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항상 우리가 중심에 합한 바 되는 그러한 하나님의 상한 심령을 찾는다.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어라. 그러니까 우리 자신이 깊이 여호와를 마음속에 모신다는 그런 개념들. 그래서 내 스스로의 어떤 외식이라든지 이런 것에 스스로 취하지 말고 도취되지 말고 그저 잘 믿는다도 하지 말고 못 믿는다도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그런 한 부분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 모든 일을 행하신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어찌 알겠냐 말이에요 우리가. 법궤가 빼앗기고 법궤가 그곳에 가서 그들에게 독종을 일으키는 이스라엘 백성이 2 전쟁에서 몇만 명이 죽었다면 이들은 아예 본질적으로 그냥 아까 이야기했던 노소를 불문하고 그냥 다 병들게 만들어버리는 하나님의 이렇게 하시는 일을 우리가 어찌 헤아리겠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매사만사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잘 되는 듯 해도 그게 잘 된다고 할 것도 없고 못 되는 듯 해도 그게 못 된다고 할 것도 없고 어쨌든 내가 스스로 옳다는 바로 실족하지 말고 로마서 14장에 나오지만 스스로 옳다는 바로 자기의 옳다는 바로 실족하지 않는 자가 복되다. 그래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긴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또 이렇게 마음을 먹으면 어떤 결과보다 어떤 드러난 일이 일비보다 내 중심을 더 살피지 되지 않겠어요. 내가 좀 중심이 합하지 않은데도 결과만 좋으면 내가 기뻐하고 그게 아니라 내가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 조금이라도 하나님 앞에 쓰면 결과는 혹 주님도 수치당했으니 결과는 혹 아니더라도 그곳에서 오히려 더 깊은 어떤 심중에 즐거움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내 중심이 어찌됐든 결과만 좋으면 그냥 막 이겼다 막 이렇게 할 게 아니라 항상 결과가 어떻든 사람들이 어떻게 그것을 하든 우리는 주로 즐거운 일이 일어나면 잘 됐다고 생각했지만 꼭 즐거운 일만 좋은 일이겠느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당장 기쁘고 막 즐거운 일만 좋은 일이겠냐 말이에요. 거기서 알 수가 없다. 그러나 오히려 어떤 일이든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또 하나님 앞에서 내 중심이 뭔가를 고요하게 그러면서 어떤 것으로 해서 이렇게 드러나는 것으로 해서 너무 우왕좌왕하지 않고 그런 것들을 우리 한번 새기게 되는 그런 겁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이 가장 저에게 강하게 와닿았습니다. 살려고만 들지 말고 죽으려고 들자. 그 마음이 강하게 들었어요. 죽으려고 들면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지 않겠느냐. 내가 살려고 들면 죽어가는 사람을 팽개치고 남은 살려고 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죽으려고 해야 남을 살리지 않겠냐. 그게 목사 아니겠냐. 그런 것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등산 가고 이래서 저 에베레스트 산 이런 데서도 죽어가는 살리면 살리다고 다시 돌아가서 자기가 죽는 이런 이야기들은 자주 듣는 이야기거든요. 그럴 때 어떤 사람은 팽개치고 갈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어떤 그런 심성들, 평소에 그런 심성들이 죽으면 죽으리다. 또 지난주에 설교했지만 죽어요. 그런데 안 죽어요. 뭐 이런 것도 있었잖아요. 그건 죽을 병이 아니다. 죽었는데 죽을 병이 아니다. 이게 하나님 하신 일이에요. 우리는 막 급한데 빨리 예수님 오세요 하는데 예수님은 이틀을 더 유하고 죽기까지 기다렸다가 잔다. 죽었다. 잔다 하시고는 죽었다 하고 죽을 병이 아니다. 죽었다 하시는데 죽을 병이 아니다. 이런 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 아닌가.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법궤를 잃어버렸다. 그러나 그게 이스라엘의 패배는 아니다. 또 이렇게 어떤 말씀이 전개되는. 그래서 끝내 이 법궤가 이제 움직이기 시작해서 나중에 성전 다윗성까지 그 막 다윗이 막 춤추면서 이제 다윗성으로 올라가면서 결국 성전 짓고 이렇게 또 법궤가 또 되지 않습니까? 참 하나님의 말씀은 오묘합니다. 자,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헤아리면 그저 지금 우리 누리고 또 지금 우리가 당장 생각하기에 누구라도 즐거운 일이 나에게도 즐겁고 누구에게도 슬픈 게 나에게도 슬프지만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어떤 일이든 너무 한 가지로 좋아하고 한 가지로 절망할 것이 아니라 모든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심중에 여호와를 즐거워하고 중심에 합하고 이런 저희들 모습 되게 하시고 법궤가 빼앗겨 또 절망인 듯 하지만은 하나님은 그 일로 또 큰 역사를 이루시는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의 손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매사 하나님께 영광 올리는 저희들 되게 주시옵소서. 이제 기도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시고 우리 교회에 여러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또 연약한 자들 강하게 하시고 또 길을 묻는 자의 길 알려주시고 특별히 우리 젊은이들 취업과 또 아버지여 다음 일들에 대한 어떤 계획과 공부와 또 우리 아버지여 우리 학생들의 진학과 또 입시와 이런 모든 것들 하나님 주장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